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주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야외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은 이사야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루터기로 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국에서 세상의 폐해가 되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낯부끄러운 일이고 또 참 열심히 섬기는 이들에겐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는 열심히 나름의 자리에서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의 위로와 평안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2주 전부터 한국 언론에 회자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일산 씨앗교회라는 곳입니다. 출석하는 교인이 6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워지자 아예 교회당을 없앴습니다. 교회 예배당 보증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각 가정 교인들의 기본 생활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나오는 가정당 30만원, 그리고 혼자 나오신 분들은 1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한 10개월은 지불할 수 있겠다고 하네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마음에.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이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대부분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당 전체의 25%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도 50명 이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못 모이는 사람도 불편해하고요. 사실은 모이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예배의 개념에 대한 혼란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모여서 구제하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못 모이는 환경인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한국의 일산 씨앗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당을 두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이 없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이길 희망하는 때가 온다면 길 위에서 모이든 공원에서 모이든 열망으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뉴스를 보도하던 기자의 말대로 씨앗교회처럼 잔잔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의 실천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교회는 진실로 버리고 버리면서
작아지고 작아지면서 복음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세상의 짐이 되고 또 세상의 민폐가 되는 그런 교회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대표적이겠지만 또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 메가더 목사와 그가 담임하고 있는 그레이스 교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집회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즘도 매일 모이면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6,000명이나 모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예배를 정말 신앙의 목숨처럼 지키는 이들도 있고 교회가 세상의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야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인데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오전에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단정한 눈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세상의 현실은 어느 교회든지 100% 오히려 예배당에 모일 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삶이 예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정의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당연한 믿음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자비는 바로 예언자를 보내셔서 각성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시면서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꾸준히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 백성이 말씀에 귀와 눈과 마음을 닫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묻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주님의 말씀은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내고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흩어버릴 때까지 그 징계가, 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징계의 끝은 주님의 소망의 씨앗을 남깁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소망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작은 씨앗을 남기고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멸망하고 사라져 없어질 때에도 그루터기를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느 나라 하나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코로나뿐이 아니라 기후재앙도 참혹한 수준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믿음도 신앙도 구분되고 돋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죠. 평탄할 때는 누구나 좋습니다.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늘 웃을 수 있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따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고 힘을 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런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근사한 예배당에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원에서든지 각자 흩어져서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고난을 넘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인 그리터기로 남아서 세상의 위로와 희망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식물에 관한 전문가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줄기를 다 잘라내면, 나무의 기둥을 잘라내면 나무는 죽는답니다. 그루터기만 남으면 죽은 나무는 뿌리까지 썩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나무를 다 잘라내면,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으면,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죽는 것이니까 주변 식물들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 식물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꽃이 피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없이 주는 나무 아세요? 소년의 그 돈을 위해서 열매를 내주고, 소년의 집을 위해서 가지를 베어가게 하고, 소년의 여행을 위해서 나무의 몸통을 베어내어 배를 만들게 하고,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되어온 소년에게 그 쉴 곳으로 그루터기를 내주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루터기는 소망이며 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루터기로 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그루터기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그루터기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고난의 광풍이 지나서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없어진 후에 남은 나무 둥걸 하나가 그루터기로 남아서 그것이 주님의 씨앗이 된다면 그 그루터기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한 심판 후에 남는 그루터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가지가 다 잘려나가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버틴 그루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는 소망을 품은 그루터기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의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다 주고 남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열매를, 가지를, 몸통을 다 내어주고 남은 소망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소망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또한 다시 싹을 틔우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루터기인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류가 없고 예배 없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그루터기인 믿음의 사람은 말씀 실천의 사람입니다. 오늘 9절부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듣고 보아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루터기로 남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인 사람은 변화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명을 품은 그루터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 그루터기로 남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품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난 후에 세상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은 씨가 되어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로 남으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다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루터기로 남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